말씀이 긴 말씀이라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려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을게요.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건 다 믿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으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운 삶으로 훈련시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소유에 초점을 맞추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기도를 바르게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날마다 되기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제 말씀에 비유하면 우리의 입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언제나 말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정말 거룩한 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정말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가 친절한 말을, 덕이 되는 말을, 은혜가 되는 말을, 그리고 격려의 말을, 칭찬의 말을 잘하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아침 간절히 기도 안 하면, 생각 안 하면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 서로 상처 주고 그런단 말이죠. 날마다 내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언제나 오직이라는 단어는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오직, 우리는요 대세를 따라 삽니까? 대의를 따라 삽니까?
대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쉬운 얘기로 12명이 똑같이 정탐하고 오잖아요. 근데 10사람은 도저히 젖과 꿀이는 땅 못 들어가겠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잖아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대세를 따르잖아요. 10사람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잖아요. 여러분,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대의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이 얘기죠. 언제나 그래서요, 목사도 언제나 깊이 생각하는 것은 청중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목사가 여러분의 입맛에 어떻게 맞춰줄까, 그런 설교가 훨씬 많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 땅에. 그럼 타락해요. 바른 교훈을 해야 되잖아요. 바른 교훈. 그래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 그래서 반드시 바른 행동은요,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면 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유튜브에 설교, 좋은 설교 다 나오죠. 아무 설교나 들으면 문제가 돼요. 사람은 듣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거짓말이에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야지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쉬운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고방식에 물들게 되면 번영신학을 추구해 나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학이란 말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바른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런 거예요. 오직 디도야,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른 행동은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오늘 늙은 남자는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늙은 여자는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지,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은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쫙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먼저 늙은 남자로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나이답게 늙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이답게 늙으시라고. 여러분 모든 것은 나이에 맞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는 거 보세요. 늙은 남자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절제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노욕을 품고 자기 고집대로 살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요, 나이 들으면요 훨씬 고집스러워져요. 그러고 쓸데없는 노욕을 품어요. 저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남편들이 안 그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 절제하게 해주세요. 경건하게 해주세요. 예, 더 나이가 들을수록요 경건하셔야 돼요. 예, 경건은 말씀과 기도로 되는 거예요. 더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씀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바쁘게 일할 때는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예. 이제 나이 드시면 알잖아요. 아, 인생이 내 임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건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제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해야지. 막 젊을 때는 막 급하게 내 힘으로 다 막 될 줄 알고 막 달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신중하며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라고. 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사랑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더 어떻게 하면 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부르면 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놀아주고 살까 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고 갈까?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두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요 재산 싸움만 해요. 진짜 집 한 채 갖고 싸우는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뭘 그렇게 남겨주려고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름답게 쓰고 가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준 것만 남는 거예요. 준 것만 남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사랑으로 잘 베푸세요.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 되라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면 조급해져요. 그죠? 조급해져요. 네. 그래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를 갖는 나이 든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이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이에 맞게 정말 참 아름답다 저분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얘기예요. 이제 이와 같이 뭐라고요? 행실이 거룩하며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주 말씀대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너의 입을 거룩하게 하세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나이 드신 늙은 여자들에게. 그러면서 금방 딱 나오잖아요. 말에 대한 얘기가 행실이 거룩하며 그러면서 모함하지 말며 딱 나오잖아요. 말에 대한 얘기가 금방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이 아름다우셔야 돼요. 연세 드시면 꼭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참 저분 말을 참 아름답게 한다. 말을 참 따뜻하게 한다. 저 권사님 만나면 내가 참 용기가 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아름답게 늙은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의 거룩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말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요? 잘 안 된다고 그러세요. 어제 자기 입술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누가 길들여 줘야 돼요? 성령님. 성령 충만하야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로 서로 반드시 상처를 입히고 살아요. 네. 그리고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살아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만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때에 맞는 말, 정말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참 말 잘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말 잘하는 걸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길러보면 알아요. 예. 딸이 셋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똑같이 애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더 예쁘게 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다. 예, 오늘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말을 잘하는 늙은 여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대식교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함하지 말며 언제나 감사의 말하세요. 그리고 남의 장점을 말하세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오늘 첫 기절부터 바른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생각해야 되는데,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로 타락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충만해야 돼요.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실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회복.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꼭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저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저렇게 분열하고 저렇게 상처를 입히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죄에서 오는 거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정말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다. 그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그 눈으로 보고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늙은 여자로는 모함하지 말며 그 다음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아마 이 시대는 여자들도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선한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저는 어머니 기도에도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데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어머니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같이 와서 여러분은 더 간절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내가 옛날에 참 몰라서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참 후회가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에 더 새기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내가 자녀를 잘 기른다고 길렀겠죠 물론. 근데 아닌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만큼 그렇게 젊었을 때 이런 걸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었어. 나는 너무 돈 버는 것에 바빴어. 그래서 내가 애들을 잘 안 돌봤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 날들을 보냈는가 몰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와서. 그리고 여러분이 더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드셨으면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90 이상 살아가는 시대예요. 요새는 장례식 가보면 뭐 90둘 막 98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보세요. 7순이 넘으셔도 20년 더 살아야 돼.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써 있잖아요 여기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젊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깨닫고 배운 것들을 간절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내가 젊었을 때 몰랐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만 모이게 하지 말고 오셔서, 여러분도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같이 기도하고 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고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35절에 가족의 개념을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의 정말 혈육을 낳는 가족들이 왔을 때 한 얘기예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가족의 개념을 바꿨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혈육만 나는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도와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늙은 여자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4절 넘어갈게요. 그들로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보세요.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남편을 젊었을 때 사랑하는 것을 몰랐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뭔가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성경대로 잘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 위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 밑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바로 나온 얘기예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러면서 가정이 쫙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사회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왜? 남편에게 복종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요새는 이제 여자들도 다 돈 벌으니까, 너만 돈 버냐? 나도 돈 벌어. 그러면서 대든다고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가정의 질서가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동생이 형한테 대들고 형이랑 날마다 싸우고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건 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남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쫙 질서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주님이요. 그때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질서가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는 왜 있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없으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빨간불고 파란불도 없이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위하여 주신 말씀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임을 보여줘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그레데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 말씀도 거짓말쟁이고 이게 악한 짐승만도 못하고 막 그러다고 써 있었잖아요. 자기 배만 채우는 자고.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늙은 여자로서 늙은 남자로서 어떻게 젊은 이제 여자들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삶으로 보여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제 젊은 남자들도 권면을 해야 되겠죠.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는 디도야, 범사의 젊은 남자들 앞에서 네 자신이, 이제 디도도 젊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지금 아들뻘 되는 디도예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네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언제나 교육의 핵심은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잔소리하지 말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애들이 요새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요새 본을 보이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요새 간절히 기도하나? 이게 우선이에요. 많은 경우 잘 보세요.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이들이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면 이 교회는 어지러워져요. 반드시 그래요.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장로가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어지러워져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돼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네가 교훈한 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의 말씀이 이기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9절, 종들은 이제 종에 대해서 나와요. 그 시대는 이제 노예가 있었던 시대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장에도 상전이 있고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9월부터는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직장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순종,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보세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순종하여. 언제나 상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세? 순종하는 자세. 그래야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말 잘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사가 못마땅한 상사도 있죠. 악한 상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모여가지고 자꾸 상사에 대해서 비난이나 하고 막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상사에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떻든 간에 상사가 아이 저 밑에 애가 막 자기를 비난했다고 그러면 사랑으로 보겠어요? 아이 저는 못돼 먹었네, 한번 두고 보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 순종하여 내 위에 있는 상사도 하나님이 세워진 상사라고 생각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상사의 예를 들어서 뭐 생일도 챙겨주고 좀 그러면 내가 밑에 있지만 상사가 참 제가 참 나를 사랑하고 그러네, 그럼 걔 얘기를 잘 들을 거 아니에요. 상사에게. 이게 더 지혜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입술로만 비방하고 상사 욕해서 뭐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된다고요? 어제 말씀 나눈 거예요. 감사하라고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고요. 원망이 기적을 만드는 일은 없다고요. 비판이 기적을 만드는 일은 없다고요. 욕해서 기적을 만드는 일은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는 해결 방법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시대에 종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상사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상사를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절 훔치지 말고. 훔치는 것들도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노예들이.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참된 신실성은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충성이란 단어예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작은 일에 충성, 그리고 언제나 충성, 끝까지 충성. 이게 충성의 시금석이에요. 참된 신실성을, 충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실하다 이래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다 이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보증수표와 같아, 참 말하면 꼭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여러분이 골삼이삼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요양보호사면 내가 만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죽게 하듯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실하다. 그래야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단어가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뭘로 구원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그래요. 은혜 충만, 어제 얘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감사 충만. 그 다음 기쁨 충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세 쌍둥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감사가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충만한 거야. 여기 지금 공기가 충만하다고, 여기 지금 산소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지금 숨 쉬고 있는 거라고. 우리 집사람은 밤새도록 산소호흡기 꽂고 잤다고. 산소가 안 충만해서. 여러분 산소가 안 충만해도 얼마나 이 더운데 안 됐어. 제가 보기에도
오늘 이거 진짜 너무 더워서 이거 굽기 싫다 그러고 자요. 여러분은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잖아, 다 그냥. 근데 불편한 사람은 날마다 이 더운데 그 산소 그걸 꽂고 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산소 충만 감사잖아. 그렇죠? 산소 충만 감사. 그러니까 은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은혜는 충만해. 날마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숨 쉴 수 있는 입만 있는 것도 감사. 어제 찬송했잖아. 날마다 주신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가 충만하세요. 그래야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다가 은혜가 충만해야 해요. 은혜가 충만해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지, 그렇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가 충만하여 언제나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해방이라는 단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뭐를 하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을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냐?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왜 나를 해방시켜줬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언제나 더 부여잡고 사세요. 언제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는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갈까? 이번 주 말씀에 비하면 어떻게 하면 말부터 내가 좀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잘 살아봐야지. 정말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이 빛이 되고. 여러분, 고운 말이 빛이 돼요. 말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말만 잘해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참 따뜻함을 경험하고 행복해졌어요,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기를 바라요. 정말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것을 가지고 여러분 비교하거나 열등의식에 살지 마세요.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졌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세상 것이랑 비교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란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예수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이 예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고 이 예수 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을 맞이하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보호자요, 나의 능력임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가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성전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월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와 오늘 이 새벽 미명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